인간의 사후 생존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물리적인 육체를 잃어버린 뒤에도 의식으로서 계속 존재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둘째, 물리적인 육체를 잃어버린 다음에도 또다시 육체를 가지고 환생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퇴행체면이라는 치료법으로 전생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 과연 환생을 입증한 연구 사례는 얼마나 많을까? 오늘은 환생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책, 환생의 과학이 인생을 바꾼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심리학협회 부회장인 데이비드 챔버레인 박사는 수많은 피험자를 태아 때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해서 태어나기 전에 태아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막 태어난 아이가 부모님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기는 태어난 직후에 아들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실망하는 부모의 감정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나중에 남성 콤플렉스의 형태로 나타나는 일도 있었다. 과거생을 기억해내는 경우에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생 속으로 들어가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실제로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는 경우도 있다. 물에 대한 공포가 있는 캐서린이라는 여성은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를 찾아가 퇴행체면 치료법을 시행했다. 캐서린, 물에 대한 공포가 발생한 원인이 된 시절로 돌아가세요. 지금은 기원전 1863년이에요. 저는 긴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제 이름은 아론다이고 나이는 25세예요.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애는 현재 저의 조카딸이에요. 죽음을 맞던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커다란 물살에 휩쓸려 나무들이 쓰러지고 있어요.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물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물이 제 팔에서 아기를 빼앗아 갔어요. 그 뒤에도 캐서린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와이스 박사의 개인적인 비밀을 연달아 맞추었다. 더구나 캐서린은 그 비밀을 저 세상에 있는 마스터에게 들었다고 했다. 와이스 박사 이외의 의사들도 과거생을 기억해내는 환자들의 사례를 보고했다. 엘리자베스는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51세의 여성이다. 호흡곤란을 느낀 가장 최초의 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시대는 1879년입니다. 저는 매사추세츠 주의 스털링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어요. 제 이름은 노라이고 나이는 16세예요. 저는 12세 때부터 셔츠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장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도망치고 있어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밖으로 도망치지 않나요? 저는 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다리가 모두 의족이거든요. 불길은 아직도 타오르고 있나요? 저는 이제 쉬고 있어요. 저는 죽었어요. 이제 너무나 편하네요. 화재에 의해 질식해 죽은 과거생을 기억해낸 다음 엘리자베스의 호흡기 질환은 놀랍게도 치유되었다. 와이스 박사의 환자 대부분은 최면 상태에서 몇 번의 과거생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정신적 상처를 기억해냈다. 그 형태 중에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몇 세기에 걸쳐 계속되고 이번 생애에서도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있었다. 또한 과거생에서의 폭력적인 남편이 이번 삶에서는 폭력적인 아버지로서 나타나는 형태도 있었다. 퇴행체면에서 과거생을 기억해내면서 이번 생애에서는 알 수가 없는 언어를 말하는 피험자들도 많다. 그 중에서는 고대 중국어나 정글에서 사용되는 방언까지 포함하고 있다. 임상심리학자인 헬렌 원바흐 박사에게 온 피험자들은 대부분 백인 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생에서 나온 것은 전 세계에 걸친 인종이었고 당시의 생애에서 사용하던 옷이나 신발 등은 어느 시대의 것이든 모두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고 있었다. 버지니아 대학 정신과 교수인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퇴행체면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생의 기억을 가진 어린 아이들을 조사했다. 예를 들어 신체의 어딘가에 멍이 있는 200명 이상의 어린아이가 과거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바로 전의 과거생에서 멍 자국과 똑같은 곳에 상처를 입고 살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아이가 전생에 살았다고 하는 곳에 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실존 인물이었던 사례가 17건이나 되었다. 또한 아이들의 증언대로 맞아 죽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의사의 증명서도 입수할 수 있었다.
이 결론에 의거하여 스티븐슨 박사는 환생의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주장했다. 우주에는 물리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가 있으며 이 두 가지 세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의 신경과학 연구소 교수인 파스리차 박사도 전생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례를 45건이나 모아서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45건 중 38건에서 전생에서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생존하는 관계자에 의해 그 내용의 정확성이 확인되었다. 5명의 인물은 전생에서도 현생과 똑같은 가족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며 전생 인물의 직계 자손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40건의 인물들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먼 곳에서 환생했다. 칼에 대해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전생에서 칼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토론토 대학의 신경생리학자인 조엘 휘튼 박사는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저승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포라 콘시딘이라는 42세의 여성은 고대 이집트 시대의 노예로 살았던 과거생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대부분이 여성으로서의 삶이었다. 포라, 당신이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하늘 위에 있어요. 농장과 집과 창고가 보여요. 당신은 하늘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일하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머니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는 우물에서 양동이에 물을 담고 있어요. 어머니에게 배를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 이름이 없어요. 임사체험 연구의 권위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자신도 임사체험을 경험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수호령이 맞이해주면 터널이라고 표현하는 물체의 안을 통과하게 됩니다. 터널은 어느 사람에게는 강으로 나타나고 어느 사람에게는 문으로 나타나는 등 각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죽은 뒤에 보는 세계의 이미지는 각자가 속해 있던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없는 저승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한 영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로스 박사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문화나 종교 등에 따라 지도자 영혼들이 보여주는 저승의 모습도 각각 다르다. 따라서 기독교 신자로 살아온 사람은 기독교적인 이미지를, 불교 신자로 살아온 사람은 불교적인 이미지를 보게 되는 것이다. 영혼의 모습은 자주 빛 같다고 표현된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빛이며 단지 파동의 세기에 따라 그 눈부신 정도만 다를 뿐이다. 그 때문에 임사체험자들이 증언할 때 영혼으로서의 차원이 높을수록 눈부시게 빛나고 차원이 낮을수록 어둡고 가라앉아 보인다고 한다. 워싱턴 대학 교수인 멜빈 모스 박사는 육체를 떠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 사례를 보고했다. 오르가 기어아트라는 할머니는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가족과 친척이 모두 오르가의 병실에 모였지만 오르가의 사위만이 집에 남아서 수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심장이식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15분쯤 합병증을 일으켜 새로운 심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죠. 오르가를 소생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되었고 가족들에게는 심정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가까스로 심장이 다시 움직이고 가족에게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오전 6시가 되어서였다. 오르가의 딸은 재빨리 집에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다. 수술이 잘 되었다는 건 알고 있어. 새벽 2시가 조금 넘어서 잠에서 깼는데 침대 아래쪽에 장모님이 앉아있는 것을 봤고 장모님께서 직접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씀하셨어. 오르가는 수술 중 자신의 몸을 떠나서 몇 분 동안 의사들의 수술 장면을 지켜보았다고 했다. 그 뒤 대기실로 가서 가족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아무도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고 초조함을 느낀 오르가는 50km 정도 떨어진 딸의 집에 가보기로 했다. 그렇게 결심한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침대에 누워있는 사위를 발견한 것이다. 모스 박사는 몇 번이나 관계자들을 만나 확인해 보았지만 오르가와 그 가족의 증언은 완벽하게 일치했고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꾸며댈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다. 로스 박사는 2만 건에 이르는 임사체험 연구를 근거로 이런 말을 했다. 누구도 혼자서 쓸쓸하게 죽지 않는다. 영혼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먼저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세 때 아이를 먼저 보는 사람이 99세의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와 똑같은 나이에 아이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난 어린아이를 제외하면 임사체험 때 부모를 보았다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부모는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임사체험 때 만날 수 있는 상대는 1분이라도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어야 하고 죽음에 이른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한 상대여야 한다. 휘튼 박사의 모든 피험자들은 저승에 있는 재판관의 존재를 증언했다. 재판관은 보통 3명에서 7명까지 있다고 한다. 그들은 신이나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임사체험자들의 말처럼 빛의 존재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재판관들은 영혼이 지난 생애를 평가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다음의 환생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기도 한다. 지도자 영혼들은 파노라마처럼 그 사람의 일생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 영상을 보면 지난 생애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납니다. 인생을 재현하는 영상에서 영혼은 엄격하게 자기 분석을 진행해 갑니다. 중간생으로 돌아간 뒤 바로 전 생애를 보면서 후회를 체험하는 것은 일종의 지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퇴행체면의 피험자나 임사체험자의 증언에 따르면 누구나 인생을 재현하는 영상을 보면서 지금 막 마치고 온 생애에 대한 모든 행동을 설명하도록 요구당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행동을 했는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뿐이며 이 세상에서 벌어들인 돈이나 지위는 전혀 평가받지 못한다. 지도자 영혼들은 결코 엄격하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을 격려해 과거의 실수를 통해 새롭게 배우게 만드는 자애로운 선생님이라 할 수 있다. 휘튼 박사나 와이스 박사의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중간 세에 있는 동안 영혼이 스스로 다음의 인생을 계획한다는 것이다. 지도자 영혼들은 나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다음 인생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체험을 해야 한다. 게다가 그런 부모님을 선택해야만 결혼할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생에서 충분히 잘해주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생애에서 그들이 내게 상처를 입힌다고 해도 용서해줄 생각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세운 계획이 반드시 이상적인 시나리오대로 실행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저 세상에서 세우는 계획은 밑그림 같은 것일 뿐, 실제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물질계의 수많은 제약이나 시련이 엄습해오기 때문에 이상적인 밑그림대로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다. 그 결과 계속 나쁜 쪽으로만 선택해서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일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부여해야 할 인생의 과제가 인생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나타나도록 자동 발생 장치를 만들어둔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양심적이고 사랑이 있는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하느냐, 반대로 비양심적이고 사랑이 없는 소극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을 준비해둔다. 그 수많은 문제, 선택 가능한 갈림길로 인해 우리 인생은 마치 순서도와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에 직면한 자신이 양심적이고 사랑이 있는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멋지게 풀고 성장의 단계를 한 계단 올라갈 수 있게 된다. 만약 그곳에서 비양심적이고 사랑이 없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그 문제는 여전히 남겨진 상태로 있게 되고 또한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는 구조로 전개되어 간다. 따라서 잇따라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양심적이고 사랑이 있는 방법으로 대처하면 그 인생은 계속 즐거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또한 자신을 도와줄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운이라는 것은 자신이 준비해둔 선물이나 시련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소극적 해결 방법으로 대처한 경우에 나타나는 차가운 사람들도 모두 영혼의 친구이다. 각각의 영혼의 친구에게는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할 때 나타나 달라는 부탁을 해둔다. 자신에게 협조해주는 사람과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도 모두 소중한 영혼의 친구들이다.
물론 상대방도 자신의 인생 설계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상황에 따라 계획해두는 일도 있다. 인생은 언제라도 패자부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평생 바람직하지 않은 길을 선택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바꾼 경우에는 예정되어 있던 양호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인생이라는 수행의 장에서는 성장하지 못한 영혼일수록 자세한 설계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해결 방법을 선택하면 되느냐 등을 자세하게 예정해두고 나서 태어나게 된다. 그러나 성장한 영혼은 인생의 대략적인 윤곽만 만들고 태어난 뒤 일부러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보다 창조적인 인생을 보내게 된다. 예를 들면 어느 남성 피험자는 다정한 여자가 되겠다는 기본적인 성격만 설정하고 태어난 뒤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냈다. 그는 태어나기 전에 하는 인생 설계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작동하도록 시계가 달린 기계를 미리 조정해두는 것 같습니다.